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만이 영광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같이 영광되신 분이 또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로,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저희가 이 하루도 온전히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어찌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겠으며 또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풍성히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하루를 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1장 앞에서도 이제 살짝 1장 뒷부분에서 살짝 언급을 하였었는데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은 자신들이 과거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어떠한 식으로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상기를 시키면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권면한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 하였는가? 간사함이나 또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었다. 다만 자기들이 그랬다 이걸 말하는 것도 물론이겠거니와 그러지 않았느냐고,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고 또 알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묻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럼 이들이 어떤 간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부정함과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의 좀 상황 속에서 부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어떠한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성적이든 그 어떠한 부정함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이제 바로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이겠거니와 모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 목적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까? 그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또 그와 함께 내 이웃을 위해서이며 또 나 자신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그러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 유익의 극치로서 어찌 보면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과 또 그 복음을 받은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이제 먼저 성도된 우리이고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바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이제 사랑과 감사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내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또한 성도에게는 유익이고 또 기쁨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고 곧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부정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그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가 됐든 아니면 사람에게가 됐든 말입니다. 갚는다는 표현이 가당치도 않지만은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사용을 하자면 성도가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빚을 진 사람이기에 그 빚을 갚는 것이 내 삶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또 나의 그 순종함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또 희생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무언가를 베푸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부정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이미 가당치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말하자면 보답하는, 그러니까 진 빚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또 대가로서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전히 우리는 감사와 사랑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뿐이지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삶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왜 부정한 생각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가질 수가 없는지에 대한 이해로서 좀 예를 든 것뿐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하게 되는 것이니,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무언가를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감사나 그들로부터 돌려주는 영광이라던가 명예라던가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이라던가 그러한 것은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으니 마땅히 저들로부터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해가고자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사람을 향하여서나 그러니까 어떠한 부정함, 곧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말하자면은 좀 쉽게 예를 들자면은 그냥 나를 향한 보답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곧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목적이 되는 삶을 지향하게 되지요. 하나님, 제가 어떤 저를 향한 어떠한 바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어떤 그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슬퍼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러한 것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내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삶이 나에게 있어서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굳이 표현해 보자면은 그것이 내가 받을 보답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에 성도는 그의 모든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는 것을 느끼며 누리며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행복에 더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저는 넘치도록 충분한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 부정함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고 찾을 것이 없고 갈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무언가 만족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든 다른 사람으로부터든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저들이 나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그러한 것이 애지당초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시니까요. 그렇기에 그는 순수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사랑을 베푸는 입장 말고 이제 그것을 받는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저들로부터 그 유익함을 얻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받는 입장에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만약 어떤 성도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베푼 사람은 당연히 아무런 부정함이 없이 그것을 하겠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나에게 그것을 베푸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아무것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받는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는 거야.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진 빚을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갚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고 사랑의 빚을 진 것도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비록 그 일을 행한 그 당사자는 정말 나로부터 아무런 감사나 그 밖에 무엇도 받을 것이 없다고 여기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였을지라도 나는 그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니,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듯이 나 역시도 마땅히 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감사함을 나를 향한 그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저 사람을 향한 감사를 또 그 사람을 향하여 표현하는 것, 그것은 받은 자로서는 또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무런 부정함이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저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다 한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입 닦고 있어도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순수한 바울의 사랑에 참으로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또한 저를 사랑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받는 자로서는 또 마땅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늘 잊기 쉬운 것이 이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조금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빚진 것처럼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빚진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고 참된 목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제 마지막으로 속임수가 없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종종 우리는 눈앞의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의 결과라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화려한 무언가를 준비하기도 하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그릇된 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다 속임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니 잘 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든 저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좋은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안 함으로써 교회에 안 나오는 것과 그런 것을 함으로써 교회에 나오는 것,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후자가 낫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속임수로 교회에 나오게 할 바에는 그런 것을 안 함으로써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은 굉장히
어찌 보면 잔인하고 너무한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건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하냐면은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지만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도와 사람의 노력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일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통로요, 도구로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지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참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전한 믿음의 삶, 곧 선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한 사람을 믿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그러므로 다 속임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헛된 시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의 핑계, 우리가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니 잘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나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 역할도 안 하신다라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것에 맞추어서 저 사람이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마음인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또 헛된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에 나온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헛된 약속을 믿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은 구식이다. 이 땅에 복을 약속하지 않으면 누가 요즘에 교회에 관심을 가지겠느냐. 화려한 행사나 즐길 거리가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발걸음을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방법은 구식이어서 화려한 즐길 거리로 가득한 이 현대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능하시어서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실 수 없으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람들의 불순종을, 악함을, 오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시는 것뿐일 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거나 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성경은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속임수도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이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권면하는 것이
올바름을 또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참된 진리를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서 올바른 방법, 곧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정말 기억하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에서 벗어남이 없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는 연육간의 연육함을 주며 또 이러한 삶 자체로서 누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삶은 과연 실제로 어떠한지요? 정말로 순수하며 거짓 없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유익되게 하며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온전히 누려가고 있는 저희들인지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떠한 부정함이나 거짓됨이나 속임수도 끼어들 여지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것이 끼어들려 할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것을 뿌리치고서 오직 순수함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누려지는 진실된 행복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이 옳음을 저희가 깨닫고 또 깨달으며 더욱더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가고자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